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의 구원과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또 행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군가요? 김연경 선수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누군가요? 조용필. 예. 또 다른 사람 나오나요? 누군가요? 유재석. 야, 또 다른 사람 누군가요? 이병헌. 야,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십니까? 가수. 예. 이병헌 씨는 가수는 아니죠. 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스타입니다. 스타. 예. 배구 스타 김연경, 그리고 가왕, 일명 가수왕이라고 하죠. 조용필 씨.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개그맨이자 방송인 유재석 씨. 그리고 세계적인 배우 스타죠. 이병헌 씨. 그 이들의 공통점은 또한 있는데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 시절 동안 열심히 또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충북로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들 모임에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요즘 뜨는 별이 박정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든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과거에는 영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뜨는 별이었는데 지금은 지는 별이고 제가 뜨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저뿐만 아니라 요즘 청산교회가 충북로에서 핫한 교회로 요즘 이름이 나고 있다,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청산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치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농가에 급속도로 농가가 현대화되면서 농기계가 부족한 일손들을 대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린 벼들은 그냥 두면은 다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일해야 되고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안광희 장로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요즘 세상 말로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추수할 곡식, 그리고 추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와 곡식들은 쌀이나 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다니는 그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리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리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 방황하는 영혼들, 고달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 즉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온갖 질병에 걸려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지요. 개나 고양이와 말과 같은 동물들은 먼 곳에 흩어져 있다가도 제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예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고 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들은 자기가 있는 곳만 잘 압니다. 평소에 풀을 떴던 그곳에만 가서 풀을 떴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가 친히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두면은 짐승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청산면 인구가 277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청성면 인구는 2208명이라고 합니다. 청산과 청성면을 다 합한 인구는 4984명, 5000명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불교의 영, 유교의 영,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 숫자를 보면 청산과 청성에 1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5개 교회 청년들 이상의 수를 다 합해도 450명이 안 됩니다. 청산과 청성의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의 영, 유교의 영,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수할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 어원적인 의미,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장이 뒤틀리다, 장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느끼다, 고통을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할 일꾼들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를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없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간장이, 내 장이 뒤틀려 나가는 그런 아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양가 부모님들, 사돈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전도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특별히 전도하는 자에게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또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일꾼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위대한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능력,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물질적인 그 공급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가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하늘 스타가 되면요, 그런 반짝이면서 없어지는 그런 스타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그 영혼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담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삶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 명의 스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세 마디 하면서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서 서운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 없는 열심을 하였다라고 회상하였습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그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쯤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 목사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뒷사람이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어도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3분 안에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에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LA와 여러 곳을 다니며 초청 설교를 하던 중에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리비안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 한 인도인이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그 인도인이 말하기를 내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가에 전도하시는 그 노인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제널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파트로 찾아가서 이 제널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널은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리라.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이 아파하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목사의 말을 듣는 순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있은 후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미스터 존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타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스타입니다. 예,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바로 스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는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새생명 초청 주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100명의 영혼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항존직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 새벽에 교회 오십시오. 한 영혼 새벽 기도에 와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셔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스타입니다.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에 가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주수꾼이 되어서 청산과 청성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길을 11월 30일 11월 30일 오전 11시 새생명 초성같이 이곳을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모두 오세요.